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씨를 뿌리면은 뿌리가 먼저 나오나요? 잎이 먼저 나오나요? 갑자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뿌리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나물이 줄기인가요? 뿌리인가요? 그것도 갸우뚱하는 분이 계시? 뿌리죠. 이렇게 덮어놓고 싹은 못 나게 하고 밑에 뿌리만 자라게 해서, 그래서 약을 뿌리는 거는 뿌리가 좀 덜 이렇게 잔가지가 나고, 그야말로 아주 약을 뿌리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한 거는 아주 가느다랗게 나오잖아요. 뿌리죠. 뿌리가 먼저 난다. 그러니까 씨에서 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순서로 간다는 것이, 그만큼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 모죽이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만 자란대요. 계속 밑으로 뿌리를 자라다가 5년이 지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몇 센치씩 올라가가지고 6주 안에 무려 30m로 쫙 올라가는 아주 신비로운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상태가 결정되고, 또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열매가 제대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무가 멋져도 뿌리가 망가진 건 끝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살 때라든가 나무를 살 때 보면은 뿌리를 이렇게 천으로 감아가지고 아주 특별 보호를 해서 갖다 심게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 집 앞에 얼마 전에 나무가 자꾸만 죽어가가지고, 죽은 나무가 앞에서 떨어지니까 그래서 추림을 좀 하면서 그 사람한테 옆에 있는 나무가 또 뿌리가 막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잔디를 자꾸만 버리니까 이 뿌리를 좀 자를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랬더니, 자르는 것보다는 흙을 덮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라 놓다가 나중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넘어지면 집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만큼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나무 또 채소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뿌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세우는 근거가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로부터 이런 얼굴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입양한 한인 2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6.25 때부터 지금까지 토탈 계산을 해보면 한 16만 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이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뉴욕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나온 그런 기사였습니다만은 179명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해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입양 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60%가 자기가 처음에는 백인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티네이저가 되면서 어떤 정체성의 혼동이 오게 되고, 나중에 다시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해 봤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한국어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여성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티네이저 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너는 한국에서 왔다 얘기하면서 한국 학용품을 줘도 싫다고 그랬대요. 또 다른 한인 입양 가족하고 지금 연결이 되면서 한국 애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싫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티네이저 때는 동양 애들을 멀리하면서 백인 친구들하고만 개돌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에 가고 한국 부모를 찾아보고 이런 일을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렇게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뿌리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뿌리가 있다면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만들고 나의 존재를 채우는 그런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뿌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나무가 되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적 뿌리를 갖게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에 대해서,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서 쓴 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존재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쓴 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은 그 쓴 뿌리 때문에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쓴 뿌리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잘라내야 하고 부정해야 될 본래 우리 속에 박혀있는 그 뿌리가 바로 이 쓴 뿌리다. 그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일단은 그것이 죄성이죠. 우리 속에 유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를 통해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는데, 죄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과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미혹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거짓말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쓴뿌리를 통해서 올라온 죄성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원찮은 나무가 돼가지고 뿌리가 썩어가지고 또 나무가 구부러져가지고 조그만 인생의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허탈해하고 좌절하는 그 인간의 모습,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뿌리가 얼마나 지독한가. 우리가 좋은 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보면은 욕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의 뿌리예요. 또 우리가 자식이 잘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성이. 어떤 분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반에 자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간식 시간이 돼가지고 간식을 나눠주는데, 사탕하고 과자를 나눠주는데 이렇게 돌려주다가 아들한테 사탕 하나 더 주고 과자 하나 더 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아들 하는 것이 그 속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에 깊이 박혀있는 이 쓴뿌리, 거기서 죄성이 있고 거기서 욕심이 올라오고 거기서 이기심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쓴뿌리를 통해서 타고 올라오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많은 그런 나쁜 열매들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쭉 너무너무 많은 그런 열매들을 여기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쫓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과 나눔의 그 깨어진 관계,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 맺어진다는 거죠. 그런 욕심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고 싸우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허탈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쓴뿌리를 바치고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또 하나의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상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부터 원망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무를 아주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이, 어렸을 때 사랑을 당연히 줘야 될 그분들이 사랑이 아닌 그런 거절감을 주게 되죠. 나를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아픔을 준다,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내 속에 남아서 원망이 되고 미움이 되면서 그 인격이 왜곡시켜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삶의 열매들이 아주 악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렸을 때 사랑해 줘야 될 분들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아주 완벽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실수하게 되고 부족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언어 폭력이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육체적인 폭력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주면서 그것이 쓴뿌리가 돼가지고 악한 것이 올라오는데,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갑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그냥 구박을 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인생 다 틀려서 자포자기하고 자신감이 없고 삶이 두렵고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포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증이 만들어지고 술에 의지하고 마약에 의지하고 다른 것들에 의지하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또 어떤 복수심이라는 게 또 거꾸로 나와요. 열등감이 있고 그 반대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아주 폭력적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수를 던지고 또 주먹질하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자식들과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하게 되고 욕하고 욱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그 죄와 상처라고 하는 쓴뿌리의 삶을 채워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는 것이죠.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쓴뿌리가 우리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결국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새로운 뿌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랬는데 바로 그것을 뿌리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바로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뿌리를 삼으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자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뭐예요? 아까 쓴 뿌리를 통해서는 거기에 죄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고 죄가 올라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뿌리로 삼을 때 그것부터 올라오는 게 뭐냐?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 아니, 자신을 상처 주시고 자신을 죽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올라오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은혜. 사랑은 뭐고 은혜는 뭐냐? 사랑은 동기라고 하면 은혜는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바로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가 그걸 풀면 뭡니까? 공짜 선물, free gif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와지는 마음이 뭐예요? 감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채워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로 채워지면서 감격 속에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게 뭐냐?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힘도 예수님을 묶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나갈 때 어떤 세상의 문제와 나를 짓누르는 것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나가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나갈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은혜와 소망,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가는 그 축복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뒀을 때 이루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쓴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삼는 삶을 살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뿌리를 바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로마서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단어를 하나 픽업한다면 뭐겠어요?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못된 뿌리에서 올라오는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근데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서 거기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그 생명을 먹고 자라야 우리가 진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농사를 좀 질 줄 아시는 분들은 퀘스천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돌감람나무 뿌리에다가 참감람나무 가지를 꽂아야 그 열매를 제대로 맺는다는 거예요. 농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헛갈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농학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바울의 관심은 뿌리.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과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과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학적 접근보다도 신학적으로 접근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돼야 우리가 참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먼저 접붙임을 한 원가지를, 원뿌리를 자르죠. 위에 가지를 자르죠. 그 전에 접붙여야 될 그 가지를 잘라서 밑에 원뿌리가 되는 그 나무를 자르고 그 사이에 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끈으로 묶어 놓습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면 나중에 이것이 접붙임이 돼가지고 새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뿌리를 바꾸는 이 접붙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나의 존재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첫째로는 나의 뿌리를 잘라내야 돼. 내가 예수님께 접붙이기 위해서는 뿌리를 갖고 나가면 접붙이지가 않는 거예요. 뿌리를 잘라버리고 내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내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과 접붙임의 삶을 살려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내 뿌리를 잘라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죄성과 상처라고 하는 이 원망과 또한 욕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나쁜 뿌리를 잘라내는, 바로 회개하는, 나의 죄성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죄인인 건 다 인정합니다. 내 속에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회개를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인정합니다. 우리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속에서 입술을 통해 내 영혼 바깥으로 토해내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논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냥 더하기 빼기 같은 그런 산수가 아니고 단순 논력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결단을 통해서 뿌리가 잘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맨정신으로는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서 가끔 기도하러 갈 때 혼자서 기도하면은 먼저 찬송을 부르죠. 찬송을 부르는데 190장을 항상 부릅니다. 190장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성령 충만합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그런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은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이 있을 때 그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십니까? 내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내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미워했었고, 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잘 좀 그 돈을 관리해주고 쓰도록 나한테 위임했는데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착복했던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챌린지를 받고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울고불고 새벽까지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짐길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 불렀던 찬송이 바로 190장인 거예요. 바로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셔서 애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우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정으로 회개하셔서 내 쓴뿌리를 잘라내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뭐냐? 잘라지신 예수님의 가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자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그래서 처절히 피와 물을 쉬면서 우리를 향해 고통당하신 주님, 잘라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쪼개지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만은, 거기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찢어지심과 예수님의 그 쪼개지심에 대한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찔리고 찢기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통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백만 하면 안 되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서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거기 가서 턱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리에 가서 완전히 그것이 접착이 될 수 있도록 꽁꽁꽁꽁 나를 묶어서 연결을 시키지 않고서는 이 접붙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좀 붙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붙어서 거기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라고 하는 양분을 받아들이면서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아까 그 그림에서
기억나시죠? 원 줄기를 쪼개고 나뭇가지 갖다 끼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묶어야 돼요.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묶지 않으면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묶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완전히 접붙임이 되고 나를 거기에 묶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개인적인 영적인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만 오셔서 그냥 말씀해 보시오, 내가 들을까 말까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좀 꽁꽁 묶어야 돼. 예수님께 더 접착이 되고 예수님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내 예수님 내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새벽제단 쌓겠습니다, 뭐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어떻게 15분이라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살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한 구절은 붙들고 묵상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하는 나를 묶는 과정이 없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과 깊이 붙어있는 삶을 살겠냐는 거죠. 신앙의 어떤 철칙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일 성수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신앙의 철칙을 가지고 나를 꽁꽁 묶어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생활이 나를 묶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져. 개인적인 훈련,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죠. 교회의 한 책임 있는 성도로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또 교회 소속이 되고 소그룹에 들어가고 속회를 모이고 또 그러면서 함께 서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예배만 이렇게 들으시고 몇 1년, 2년 가셔도 신앙생활 깊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본 결과가 그겁니다. 그래도 오셔서 속회도 참석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시고 뭔가 함께 움직이셔서 나를 예수님께 묶지 않고서는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거기에 깊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하고 무엇을 좀 해보려면 혼자 작심삼일 참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룹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술 중독 끊는 사람들도 AA 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하죠. 또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려고 그러죠. 학교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학교 가야죠.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뭐 페이퍼 쓰고 그래야 공부되는 거지. 혼자서 책 읽고 다 하겠습니다. 안 돼요.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난 교회가 싫어요. 나는 교회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그냥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꽁꽁꽁꽁 묶일 때 거기에서 주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더 특별히 우리에게 또 체리일 재단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 묶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을 나한테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묶어주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묶여지게 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나아갈 때 주님께 뿌리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사랑과 은혜와 그 소망 가운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축복된 나무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숲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복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이 시간에 묵상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뿌리가 어떤가 한번, 영적인 뿌리입니다. 내 영적인 뿌리가 지금 쓴 뿌리인가, 거기에 욕심이 있고 원망이 있는 쓴 뿌리라면 잘라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내가 붙어 있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영적 훈련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